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3절부터 54절까지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 표적 그 자체, 문제 해결,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낸 이런 것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결론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이게 1차적 목적이며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또한 2차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나라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며, 마지막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고자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유 안에는 문제 해결, 고난 극복, 소원 성취, 마음 평안, 또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그 외적, 다른 종교에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최종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초점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이 고난이 넘어갔다 그러면 다음 고난이 오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초점을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고난에, 계속해서 그 문제에, 계속해서 그 질병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언제 이 고난이 맞춰지죠? 언제 이 슬픔과 눈물이 그쳐질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
역사적으로는 인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마무리가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 고생이 끝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야 인간에게 눈물과 슬픔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인간 세상에서의 슬픔과 눈물은 그쳐진다. 그 전에는 어쩔 수 없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픔이 우리 곁을 통과하지 않는다. 아픔을 만났다고 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순간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내 손에 완전히 쥘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고난 극복이 되면 안 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문제 해결, 마음 평안, 질병 치료, 기도 응답,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난이 비켜가지를 않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고난에서, 또 눈물 흘릴 시간에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인가? 언제 그 나라가 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고난마다, 질곡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또한 그것들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갈릴리까지 소문이 벌써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했겠죠. 그 예수가 왔다. 그 소문을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을 때쯤 아들이 열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40km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 살았다.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신하의 하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해줍니다. 아들이 살았다고, 아들에게서 열이 떨어졌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그 열이 떨어졌느냐? 7시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온 집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결과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두 번째 표적이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셨듯이 이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죠. 단지 병을 고쳤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말만 해서도 그 아들을 고친 거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네, 이 결론은 바른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론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게 왜 두 번째 표적이 되는지, 중요한 사건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바른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좀 아리송합니다. 자, 47절, 48절 이 두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가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고 했으니 정말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겐 도무지 믿음이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는 지금 현재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사람의 평가로는 믿음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평가로는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하의 이 간청, 이거는 뭘로 봐야 되죠? 절박함입니다. 절실함, 마음 아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박하다고 그게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절실하다고 그게 꼭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하게 기도하고 절실하게 소망한다고 그것이 꼭 바른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왔죠? 절박하게 기도하면, 절실히 원하면, 그것이 꼭 진정성이 있어 보이면 바른 믿음이라 라고 우리는 여겨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실함, 그리고 예수가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독특하죠. 이렇게 그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데도 이 신하는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말이죠. 직접.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죠? 아들이 사는 것. 아들이 사는 것. 이렇게 절박함이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말씀 노트 안에 보면서 쫓아오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말을 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으로 아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분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 같지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떤 부분?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정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서운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전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사건도 그렇고요.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입니다. 부분적인 믿음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이런 부분적이고 두루뭉술하고 형편없는 믿음에도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잘해야 은혜를 줍니다. 정성을 기울여야 뭔가 보답을 주죠. 뭔가 많이 갖다 바쳐야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형편없는데 미련한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주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의 마음이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자, 39절에서 11장 39절에서 42절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청하는데도 즉각적으로 그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것도, 즉각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던 것도, 사흘이라는 시간을 두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 지나 다시 살린 것도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죠? 야,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네, 대단하네,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
곧 죄의 결과인 사망에 눌려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야 되는 거죠. 야,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저 예수가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야 했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신앙의 초점이 고난 극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은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이거는 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신앙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과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초점은 뭐가 있다고요? 뭐에 가 있다고요? 문제 해결, 마음 평안,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나중에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 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부분에 늘 경계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늘 종교적 초점이 거기에만 가 있는 것, 거기에만 가 있는 것. 한번 또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신약 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이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나병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제 문둥병이죠. 정확하게는 피부병인데 이걸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낫게 하신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소문 내지 마라 그러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뭐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뭐야, 예수가 병을 낫게 했어? 이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사장에게만 가서 확인하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나병에 걸리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이스라엘 총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을 수 없고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면 다시 뭐가 가능하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이제 너 예배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왜요? 사람들은 병이 낫는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그 순간
자기는 뭐가 되죠? 이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영웅. 나 병 났어. 여기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병 낫는 것에만, 그리고 병이 나은 자기에게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에만 들뜹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한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서 자기를 신령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신비하게 여깁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돼. 안에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멀리 이렇게 안 가니까 찾기 쉬우시죠? 이것도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전날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성인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지만 또 남기는 그런 기이한 일을 본 거죠. 그 일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강 건너편까지. 어디 예수님이 계시나.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저 목사님은 용하대. 이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건진법사, 또 누가 있죠? 천공, 뭐 이런 거 찾아다니듯이 용하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뭐 틀리대,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신령한 일을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환경, 그런 것에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이동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 정성에 대해서, 그런 절박함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게 아니구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알기를 바랬는데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배부른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 마음 중심을. 예수를 따라다니면 먹는 것도 생기고 병도 낫겠구나, 이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의 이유, 이것을 알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저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게 뭔가로 끝내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슬픔, 아픔, 그리고 때로는 기도 응답, 또 상황의 나아짐, 문제의 해결,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지만 좋지 않은 일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일, 마음 쓰게 되는 일, 눈물 흘리는 일,
잠 못 이루는 일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문으로 그 사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 바로 이걸 통해서, 바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왕의 신하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실 때 하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예수님께 달려가라고. 신비한 일을 경험했네가 핵심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께 달려가라고 그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오히려 복인 거죠. 고난이 복인 겁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만 만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우리는 아파하면서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왕의 신하처럼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야가 뭐만 본다? 고통만 본다. 고통스러운 일만 본다. 아픈 일만 본다. 그 문제에만 허덕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었죠. 정확하게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에 걸려 있는 것을 나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나병이 갖는 병의 특징 때문입니다. 나병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러 특징이 있지만 죄와 사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나병은 이 병에 걸려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아픈 줄을 모릅니다. 상처가 나도 왜 아픈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뜨거운 냄비에 왜 손을 대지 않죠? 손을 대면 뜨거우니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본 사람만 손을 대지가 않죠. 어린아이들은 그 손을 대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대보죠. 이제 그때는 대봐야 됩니다. 딱 대서 아이들한테 뜨겁지? 이렇게 고통을 경험해봐야 아이들도 하지 못하는, 진짜로 그렇게 해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험을 해야 우리 인간은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픔을 안다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큰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보호하죠. 중환자실에 들어가 봐야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암에 걸려 봐야 담배를 끊고 술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만큼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병에 걸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손목이 잘려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간이 다 망가졌어도 술을 마시는 사람처럼, 폐가 다 망가졌어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처럼, 그거는 똑같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죄가 죄라는 사실, 이것이 나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을 모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죄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감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데 그게 도둑질인 것을 모릅니다. 나쁜 짓인 줄 모릅니다. 분노하는데 그것이 죄의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오거든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진 채로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건 조금 멀리 있으니까 로마서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죄가 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 가운데 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이 뭔 줄 아십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24절에 그러죠.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죄인데 죄인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더러운 곳에 있는데 더러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이것이 죄라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채로 사는 거죠. 이게 저주입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는 이 상태에서 변화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알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명하게 두모를 자르듯이 확연하게 구별되어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신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오물이 묻어도 아유 뭐 더럽네 하고 맙니다. 그런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흰 옷으로 갈아입으면 어떻게 되죠? 조그만 오물만 튀어도 민감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변화된 것이죠.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방치하며 사는 겁니다. 술을 마셔도 그게 죄라는 상태인 것을 모릅니다. 욕을 하고 분노를 하는데도 그게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점차 멀어지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고 강요하지 않은데도 술을 끊고자 하고 담배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냄새들이 역겹기 시작하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분노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미워집니다. 음란물을 쫓아다니는 자기 손목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거짓말하는 욕, 악독한 분노를 쏟아내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 다 도려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멀어지기를 원하도록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나병에 걸린 상태, 부패하고 어둡고 미련한 상태에 더 이상 살고 싶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놔도 오물통만 보면 다시 달려가듯이 가버리지만 신자는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꼭 진리하고 맞다 틀리다 하고는 별개로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혹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진리인 것처럼 허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요즘은 많이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뭐 술 마셔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들 허용이 되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완전히 허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비록 더디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도 더디 되더라도 신자는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신자는 특별히 그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말이죠. 이 왕의 신화가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의 신앙이 절실함이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진정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용한 의사 정도로 알고 나왔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자기 아들이 정말로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의 믿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저 용한 의사로 알았던 그 마음의 가짜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짜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기적만 쫓던 믿음이 생명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들이 죽어간다는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겪으면서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듦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처음부터 교회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아프니까 옵니다. 절박하니까 옵니다. 힘드니까 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탐욕으로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마음 평안, 이걸 위해서 쫓아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이 복입니다. 복이 되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 잘못된 믿음, 형편없는 믿음조차도 예수님은 그걸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선함으로 바꾸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데리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고생, 그것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을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상황에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역시나 우리 하나님, 역시나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또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그걸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 나 힘들어, 아, 나 죽겠어, 아, 나 너무 고민돼, 여기에 잠식되지 말고,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멀리 떨어져서 다시 보십시오.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고난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혹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나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바른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허망한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욕심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어떤 면에서 미련한지. 잘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양심이 발동을 안 합니다. 죄를 짓는데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이게 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거 만지면 금방 뜨거워서 아야 하듯이 조금만이라도 죄의 맛을 볼 때 이것이 죄라는 것 때문에 내 가슴팍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이 있다면 그것 또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해서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이죠.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어도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믿는 믿음으로 바꿔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